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은 날은 앞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매주마다 이사야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오늘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콜링, 소명을 받는 그런 내용들이 쭉 담겨져 있어요. 자,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아멘. 여러분,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2절, 3절, 4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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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아멘. 2절부터 4절까지는 지금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6장 2절 좀 봐봐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여러분, 천사 날개가 2개일까요?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 날개가 2개라고 말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천주교회가 2개를 그린 거지 성경에는 2개라고 말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에 천사 날개가 2개라고 써 있는 걸 찾아오신다면 제가 500원 드릴게요. 전혀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이건 저만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사 날개가 2개라는 걸 찾아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중에 비성경적인 것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들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사야가 지금 너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5절 좀 봐보세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됐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다 망했다. 왜냐면은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다 죽게 됐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본 자마다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딱 보고서 이제 나는 죽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 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서도 안 죽은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했지만 절대로 죽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잘 묵상하면 거기 예수님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받은 큰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자들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올 여름에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있는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살았고 지혜로워졌고 똑똑해졌고 세상의 높은 곳에 올라갔고 세상의 고지를 점령했어요. 저는 우리 아들, 딸들이 올여름의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서 화로다. 내가 쫄딱 망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십자가 사건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지혜로워지고 아멘 합시다. 아멘. 똑똑해지고 아멘. 이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며 이 땅의 고지를 점령하게 되는 복이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이사야가 봤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얘기한 게 오늘 이사야 6장밖에 없어요. 오늘 이사야 6장은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유다 땅에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막 찬송하는 걸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이사야가 그 얘기를 유다 땅에 전하게 해요. 왜요?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찬송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 땅에 찬송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여주면서 그걸 유다 사람들에게 생중계 방송해주면서 찬송이 멈춰버린 가정에게 야단 책망하시며 찬송이 멈춰버린 교회를 책망하시며 찬송이 멈춰버린 믿음의 기업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속한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까? 잘하는 겁니다. 찬송이 멈췄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찬송이 입에서 멈춰버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기업에서, 믿음의 교회에서 찬송이 멈춰버리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직장에서 찬송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여러분, 3절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어떻게 찬송하죠?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크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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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느 정도로 크게 찬송한 줄 아세요? 4절 좀 봐보세요.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같이 화답하는, 옛날 성경을 가진 분들은 창화하며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막 땅이 막 우리가 찬송을 해서 천사들이 찬송을 해서 문지방의 터가 막 흔들렸대요. 여러분, 크게 찬송했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내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모든 양을 다해서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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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찬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믿음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찬송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송하는 걸 보여주면서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네 나라에 찬송이 끊겼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찬송이 끊긴 게 문제야. 너희 직장에 찬송이 끊긴 게 문제야. 너희 교회에 찬송이 끊긴 게 문제야. 이사야 43장에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내가 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예요?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복준 이유가 뭐예요? 찬송하라고. 여러분, 찬송 위에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찬송은 너무 음악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기술적으로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면 성령께서 임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면 주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음악적으로 찬송하면 사람들의 박수는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면 사람들의 박수는 없을지라도 그 찬송 때문에 굳어버린 심령이 부드럽게 되며 아멘 합시다. 상처받은 심령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 하나를 해도 대충 얼렁뚱땅 하지 말고 찬송 하나를 해도 내 힘을 쏟아서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송을 할 때 오늘도 그 찬송 때문에 주의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관점에 따라서 이사야가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말은 유다 땅에 찬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일주일 살면서 찬송을 얼마나 많이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 와서 예배 때만 부르고 끝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찬송이 멈췄으며 직장에서도 찬송이 멈췄으며 걸어다닐 때도 찬송이 멈췄으며 유일하게 찬송 부르는 시간은 예배 때, 예배 시간 끝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18번이라고 유행가도 몇 개 외웁디다. 근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외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몇 개나 외우시냐고. 시작. 바른 대로 말하지 않으면 시켜볼 거예요. 자, 물어보세요. 몇 개나, 찬송가 몇 개나 외우세요. 시작. 여러분,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수원은혜교회야, 너희의 교회에서 찬송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멘. 야,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아, 너희의 기업과 가정에서 찬송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아멘. 네가 걸어다닐 때 찬송했으면 좋겠다. 아멘. 네가 공부할 때 찬송했으면 좋겠다. 아멘. 네가 운전할 때 찬송했으면 좋겠다. 아멘. 주여,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그래도 목사 닮아가지고 찬송을 잘해요. 여러분, 근데요,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더 은혜롭게, 아멘. 더 뜨겁게, 아멘. 더 성령이 역사하게, 아멘. 더 성령이 일하시도록,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찬송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막 우리 안수집사회에서 막 중창단도 만들고 막 그냥 우리 권사회에서 막 중창단도 만들고 막 우리 여선교회에서 중창단, 막 여선교회는 좀 발전, 아카펠라 팀 이런 거. 우리 막 연합 남선교회는 오케스트라 쫙 얼마나 멋있어요. 참 이게. 그리고 또 막 잘하는 팀들은 막 CD도 만들고, CD 만들면 온 교회가 다 사주고 막. 이게 만들었을 때 적자가 나니까 안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분은 저한테 그 CD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목소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돼가지고 못 만들어요. 근데 막 만들면 막 사주고 막 10월 달에 우리 교회 동방연주라고 3호곡 부른 사람 와서 이제 콘서트 할 거거든요. 막 그냥 이런 복음성가 사역자들도 많이 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집회하게 하고, 그다음 막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막 찬양 CD 같은 거 만들면 100개씩 사가지고 막 전도용으로 막 아멘을 이렇게 안 하니까 계속 하게 되잖아요, 지금. 아, 네. 막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 해주면, 그리고 막 나중에 우리 교회 조금 이제 좀 재정적으로 여유 있어요. 막 그냥 그 CCM 그 라이브 카페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찬양하게 만들어 놓고 막 얼마나 좋아요.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여간 여러분 말하면 되니까는요. 그냥 안 될 것 같지만 입으로 말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아멘. 왜냐면은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자꾸만 이렇게 막 찬송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막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아면 따라해봐요.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송을 부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놀라운 일이요. 아멘. 하나님은요 찬송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요 찬송 안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특별히 여러분 조심할 거는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 중에요 가브리엘, 루시퍼, 루시엘, 미가엘 있었잖아요. 근데요 거기서 꼭 타락한 것들은 루시퍼거든요. 이 루시퍼는 어떤 인간이냐면요, 하나님께 노래하던 것들이 타락을 했어요.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인간들이 예체능하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까탈스러워요. 하여간 참 까탈스러워요. 그 어떤 사람이 목사님 나도 우리 수라가 목사님 저도 음악 하는데요. 얘는 전공이 아니어서 인정 안 해요. 최소한 전공을 해야 인정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천사들이 타락을 해도 음악하는 인간들이 타락을 해요. 하여간 꼭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면 안 되고 언제나 나를 통하여 예수님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님만. 어떤 찬양하는 사람들은 꼭 그래요. 자기가 찬양할 때만 예배 나오고 자기 찬양 없으면 예배도 안 나와. 이게 어느 동네에서 배워먹은지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역을 하기 전에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예배 안 드리면 아무 일도 안 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일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요 예배하는 걸 정말 좋아하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제가 이번에 우리 수련회 준비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찬양을 막 부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데 사단이 역사를 해요. 수련회를 총괄 책임지는 목사님이 전신 마비가 와버렸어요. 그리고 막 우리 찬양하던 막 우리 집사님들이 막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큰 어려움들을 막 당하고 막 병 걸리고 아프고. 여러분 이게 육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지만 마귀는 찬양을 너무 싫어하니까 찬양하는 걸 막 막는 거예요. 이게 막 막는 거예요. 이걸 막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예배가 성공하려면요 찬양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려면 찬양의 성공자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11시 예배가 10시 45분부터 찬양을 해요. 9시 반 예배가 9시 25분부터 찬양을 해요. 그러면 예배라는 건, 자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때가 예배가 시작이 아니라 찬양을 시작할 때가 예배가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1시 예배는 10시 45분까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마음의 문이 열려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찬양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를 많이 부르면 몸뚱이가 반응하지만 찬송을 많이 부르면 영혼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요 찬양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며느리가 나중에 늦게 예수 믿었는데요 교회 갔다 왔대요. 너무 좋아가지고 찬송 막 불렀대요. 옛날 찬송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밖에서 시어머니가 안 믿는 시어머니인데 듣고서요 불러다가 얘기해, 또 교회 가지 말라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가 오나 겁없네.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예수 믿으니까 시험이도 겁을 안 내? 너 교회 다니지 마. 어떤 그 청년이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혼자 막 공부를 했대요. 막 공부를 하는데 너무 피곤해서 눈을 딱 비볐는데 눈 떠보니까 앞에 시꺼먼 물체가 돌아다니기를. 깜짝 놀래가지고 귀신이다. 근데 알잖아요. 귀신은 찬송을 싫어해. 이래가지고 갑자기 생각나는 찬송을 딱 불렀는데 지가 찬송 부르다가 끝까지 못 부르고 웃었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불렀대요. 이게 참 평소 때 찬송 안 하는 사람들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해야 돼요. 평소 때. 이 교회를 제가 목회라는 걸 해보니까는요 사람마다 찬양에 대한 다양한 생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넥타이를 메고 그리고 굵은 목소리로 뭐 이런 걸 꼭 불러야 찬송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찬송은요, 락도 있고요, 재즈도 있고요, 랩도 있어요. 제가 흉내를 내고 싶어서 연습은 사실 했어요. 로맨 16, 19, say 약할 때는 이런 거 해보려고 했는데 했다가 안 될 것 같아서 하진 않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재즈도 있고 락도 있고 랩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어떤 장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가곡 중에서도 이상한 거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주와 재능과 실력과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 성가 찬양팀 있잖아요. 그냥 악기 못 하시고 싱어만 하는 분들은 그냥 맨손으로 하지 말고 탬버린이라도 들어. 탬버린이라도. 하여간 도저히 능력이 안 된다 싶으면 넥타이 풀러가지고 여기다 묶고서라도 정말 하나님을 너무 어린아이처럼 너무 막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찬양이 살아나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찬양이 강력해지고 이 동네에서 찬양을 제일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찬양 사역하는 분 중에 송정미 사모님이라고 있잖아요. 내년 초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하실 거거든요. 제가 엊그저께 통화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는데 막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래도 불투명하고 병원에 가보니까 노래하면 안 된다니까. 목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야야, 세상 음악은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노래를 잘 불러라 그런 적 없잖아. 나는 그냥 너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나는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 너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찬양을 시작했어요. 그때 만든 노래가 여러분 다 아세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옆 사람 보고 한번 합시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원 통해 너의 영원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워 너의 영원 통해 너의 영원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목소리를 받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부모는 자식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내 아들 내 딸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어저께 밤에 전화가 왔어요. 아들 목소리 좀 들려주라. 죄송합니다. 통화하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문제는 우리 어머니가 제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좋은 목소리가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을 해야 된다. 자, 여러분 남편들이 집에 늦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부인들이 째려보고 있잖아요. 그럴 땐 이 찬송을 부르세요.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이런 거. 그런데 열받았는데 이제 아내가 집 나가버리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찬송을 불러야 돼요. 어서 돌아오 어서 이런 걸 불러주면 좀 더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이러면. 그 다음에 이제 결혼 못한 분들 있잖아요. 이 솔로들이 불러야 될 건 그런 거 있잖아요. 외롭게 사는 그 첫 키를 못 잡겠다. 찬송가 431장인데 그런 걸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산림청에서 제일 싫어하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산마다 불이 탄다 이런 거 이런 거 아주 안 좋아할 것 같아. 이런 거. 그 다음에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 오늘도 보니까 한 10명 정도는 등산 가느라 예배 못 나온 것 같은데 이분들은 아마 등산 가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갔을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마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백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뭔지 아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길쌈하지 않으며 이런 것들. 이 전원주택지 모집 광고 내고서 그 청약을 기다리는 부동산 업자들 그런 거 있죠. 아마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집이 있네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로또 복권 사고서 맞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송,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이런 거 아마 이런 것들 부르지 않을까. 여러분은 웃고 끝나지만 저는 일주일 동안 연구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는 걸 너무너무, 시편에 보니까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찬양하는 걸 훨씬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그러니까 우리 권혜림 집사님이 찬양을 멋지게 하면 그거를 황소 한 마리 드린 것보다 마음 같아서는 11조를 좀 빼주고 싶긴 하지만 그건 내 마음이고 하나님은 그래도 해라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하여간 마음 같아서는, 그러니까 찬송 하나 부르는 게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찬송을 불러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불러보세요. 질병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불러보세요.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불러보세요. 악한 것들이 떠나갈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불러보세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운영한 사람이 J.C. 팬이라는 사람인데 하다가 망했어요. 너무 시대를 앞서간 거예요. 그래서 망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조용히 따라가 봤대요. 간호사들과 의사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근데 그 찬송 소리가 뭐였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을 듣고 은혜 받으니까 막 병도 낫더라는. 다시 가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백화점을 일으켰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 미국의 어떤 탄광마을에 7살짜리 애가 있었대요. 근데 얘가 맨날 아버지가 탄광에서 광부하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맨날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녀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구걸을 해도요, 멋지게 하는 게 필요해요. 구걸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아니 세상에, 얘가 구걸하면서도 입에서는 찬송을 하는 거예요. 구걸하면서도 입에서는 찬송을 해요. 그래서 그걸 유심히 보던 그 지역의 부자 아저씨가 부른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든데도 찬송을 하니? 그랬더니 얘가 그런 거예요. 제가 찬송을 하면은요, 배가 안 고파요. 제가 찬송을 하면은요, 꿈이 생겨요. 제가 찬송을 하면은요, 힘이 나요. 이 말에 이 어른이 은혜 받고서 공부하는 걸 도와줬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누가 됐냐면 말틴 루터라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찬송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아멘. 찬송을 해보세요.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악한 것들이 떠나갈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가난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찬송의 능력이라니까는요. 이게 찬송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이게 찬송의 위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찬송의 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좀 봐보세요. 6장 6절 7절 2절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밥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숯불이 입술에 닿으니까 악이 제해졌고 죄가 사해졌어요. 여러분, 숯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입술에 임함으로 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되길 바라고 우리의 악이 해결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악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에서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소리를 하고, 사람에게 힘을 주는 소리를 하고,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소리를 하고, 사람에게 꿈을 주는 소리를 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소리를 하고, 사람에게 능력을 주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볼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 앞에 반응했던 모습이었어요. 9절 10절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변질이었어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저 인간들 안 들을 거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귀는 막을 것이고 눈은 감을 것이고 마음은 닫을 거야. 말씀 안 들을 거야. 말씀 안 들을 거야.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방탕과 이스라엘의 변질이에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깔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변질됐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하세요. 성읍들이 황폐해질 것이고 주민이 없으며, 이 말이 뭐냐면 전쟁 날 거다. 전쟁 날 거다. 어떤 전쟁? 바벨론이 쳐들어올 거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완벽하게 망하게 할 거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 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건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지는 건 우리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아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물어봐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살 건데요? 전쟁 날 거야.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다 끌려갈 거야. 다 끌려갈 거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시간을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민족이, 이 땅이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요? 돌이킬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들아 돌이켜라. 딸아 돌이켜라. 교회들아 돌이켜라. 이 세상아 돌이켜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이 몸뚱이가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에 나는 예수 믿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헌신할 수 있고 언제 순종할 수 있고 언제 충성할 수 있습니까? 이 몸뚱이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딱 끝날 때 나는 순종할 시간도 없고 헌신할 시간도 없고 충성할 시간도 없고 말씀대로 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주여, 생명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생명 있는 날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 중동으로 가요. 거기 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복음을 전해요. 안 돌아와요. 여러분,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는 그 사람의 몫이에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내 몫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건 내 몫이 아니에요. 내 능력의 부족함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했어도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하지만 저들이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않는 건 내 몫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세요. 다시 한번 입을 벌려서 복음을 말하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소중한 직분을 주셨어요.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또 다른 이름을 주세요. 너는 구루터기다. 아멘. 너는 거룩한 씨앗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구루터기입니다. 시작. 당신은 구루터기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시작. 목사님은 거룩한 씨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씨앗이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까지 남아야 될 구루터기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찬송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불러라. 아멘.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찬송을 불러라. 복음을 전해라. 찬송을 전해라. 찬송을 해라. 복음을 전해라. 찬송해라.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이 교회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야, 교회들 똑바로 해. 목사들 니들 똑바로 해. 지금 세상이 교회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세요.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니네 신문들 똑바로 써. 야, 정치인들 똑바로 해. 야, 경제인들 똑바로 살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시대의 기준과 시대의 원칙과 시대의 삶의 근본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장 비참한 뭔지 아세요? 큰 교회는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큰 교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작은 교회는 자기가 무능하기에, 자기가 못났기에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틀렸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교인을 몇 명 모았습니까? 이사야는 교인이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사야에 비하면 대형 교회였어요. 12명.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가 커지면 그게 목사의 능력입니까? 우쭐될 일입니까? 큰 교회는 큰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이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교인이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방식을 내 머릿속에 체해버려야 돼요.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들을 체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어느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어디를 가든지 찬송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찬송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 슬아가 참 피아노를 잘 친다.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요. 저보다 어리기 때문에 우리 슬아 참 피아노 잘 친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저 미디어 사역부에 있는 집사님한테 참 방송 잘 마치네요 칭찬하지 않아요.
집사님 늘 수고하니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저보다 어른이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에게는 잘하면, 어떤 일을 잘하면 칭찬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보다 어른들이 잘하시면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건방지게.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보다 아랫사람은 칭찬하고 저보다 윗사람은 존경하고 저에게 하나님은 찬송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건 노래가 아니에요. 찬송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말 잘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잘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전부 다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은 가난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난함을 보고서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집은요, 아이가 장애예요. 그걸 보고서 하나님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났어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시작. 잘하셨어요.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자, 그럼 뭘 해야 된다고? 시작. 잘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걸 찬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그건 곡조 붙은 거고요. 찬송은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잘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을 잘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믿음을 담아서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에는요, 장애아이가 태어났어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작아져. 다시 지금 속으로는 부인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 느낌이에요. 어떤 집에는요, 장애아이가 태어났어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집엔 지금 오늘 저녁 때 집에 가서 먹을 쌀이 없어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하다가 부도가 났어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속상한 일 있어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화가 났어요. 시작.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아보세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 현실이요, 장애아이가 우리 집에 있고 병들었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사람 간의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잘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이 고백이